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일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의 씨앗을 심고 아침에 심고 그날 저녁에 열매를 단번에 거둘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죠.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죠. 심었으면 가꾸고 추수할 때까지 열심히 돌보는 것, 그것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병답게 무장시켜서 이 세상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과 군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목, 그 제목이 되기 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오늘 줄 1부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귀신의 집을 소재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일들로 의무를 다하고 인내할 때 마침내 주님의 좋은 일꾼,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시간과 세월로 본다면 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허사가 되고 허망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는 이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듯이 2024년도 한 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심을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우리 앞에 나야만이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이 2024년도의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4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 각오, 그것이 우리에게 심는 시간이었다면 마침내 24년도 한 해의 마지막에는 그 심었던 것 그리고 가꾸고 관리했던 그 모든 것이 인내로 결실하는 시간의 때, 그때가 오죠. 그때에 우리에게 허망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한 해만 봐도 이러한데, 그러면 우리 인생사의 전체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아니 우리의 육체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필요가 없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처음과 끝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전체 인생사에 하나님 앞에 심을 시간과 거둘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뜻이 있고 뭔가가
기상천외한 만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각오했던 그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 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목회하면서 오해와 모함을 받는 것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거는 굉장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된 목자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참된 목자로서 그 소임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모함이나 오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떳떳하게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나오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모함을 하는 것은 당신들 자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와 모함을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받는 자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해와 모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들 앞에 어떤 목자였는지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나는 주체를 누구로 하고 있고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생의 주체, 목회의 주체, 내 삶의 주체가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전에 나의 주체는 나라고 하는 주체를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나라고 하는 주체에서, 나라고 하는 주어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주체, 주님이라는 주어가 바뀌어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달라진 사람이다. 나는 주어가 달라진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나는 목회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오해하고 모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서두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도 새해에 분명히 굳은 결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굳은 의지와 결단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물음표에 여러분이 답을 할 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주어가 바뀌지 않았다. 저는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어는 나라는 겁니다. 나, I, my, mine. 현재, 과거, 진행형 전부 다 나입니다. 나로 시작했고 나로 진행되고 있고 나로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이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주어를 바꾸어서 턴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추수의 때에, 결실의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주어가 나라고 하는 역시나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왜 주셨느냐?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어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이 주체로 바꾸어진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더 이상 육체의 지혜로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12절 말씀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 육체의 지식, 내 육체의 어떤 강건함, 그것으로부터 나와진 모든 경험, 이런 것이 굳은 의지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것이 빨리 산산조각이 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어가 하나님,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의 나라고 하는 주어로 살았던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주어가 바뀌어진 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오해하고 나에 대하여 모함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의 지혜 더 이상 의지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지금까지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인데,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지혜가 너무나 잘못되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도라고 하는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아 택함을 입었을 때는 성도로 택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러질 때는 성도로 불러졌죠. 그러나 주님 앞에 1:1 관계 속에서 택함을 입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불려지든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든 이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는 더 이상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로 부름 받았을 때도 주님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는 것도 그야말로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진 사람은 인간관계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의 승리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은 관계 중심에서 되어지는 관계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다고요.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 그럼 이 인간관계의 승리가 된다는 말은 절대 자기중심,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같이 누군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 모든 길목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성공을 하든 내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든 그 성공의 길목에는 누군가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만나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성공되어지려면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주일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마귀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믿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공되어지려면요, 이 믿음의 분야에서 성공이 되어지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전부 다 성령의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사회에서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그냥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그 성공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길목에는 누군가가 그 성공을 갖다가 도와주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봐봐요.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내 혼자 스스로 이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도 하물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도 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아니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모든 이 세상의 피조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자 할 때, 그분이 나를 돕도록 하려면 내 인생의 주체가 그분을 향하여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도와주죠.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성령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그 주어가 되시는 그 주님과 성령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려면 나라고 하는 주체만 가지고는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높은뜻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체가, 주어가 주님과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협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진 사람은 아멘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매사에 예하지 아니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니오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입에 달고 사느냐? 주체가, 주어가 아직까지도 나라는 거예요. 나 아이라는 거야. 나. 내가 주체니까 아니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이 분명 아멘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축복들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피해야 될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어져야 그 아멘 속에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게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아멘 안에 들어있다고요. 아멘 안을 해야만이 그 앞에 있는 말이 아멘으로 하여 내가 그 아멘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 안에 앞에 일이 아니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논리로 봐도 아멘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예만 하니 아니로 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주어의 자리에 제발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어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주님만 앉아 있어야 돼. 주어의 자리에 내가 감히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주어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돼. 시간의 주인이 분명히 주님인데 그 시간을 내가 다 쓸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주어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주어의 자리는 주님이 앉아야 돼. 주님이. 그래서 주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면 알아요. 주어가 바뀌어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주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딱 표가 나요. 우리 맥주감사 주일날,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 요대로 그냥 올 한 해 또 마무리 갑니다. 예, 또 마무리 가요. 요대로 갑니다. 예. 그럼 요대로 가는 걸 늘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죠. 주님 왔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거냐고요. 자신 있냐고요. 그래서 인생의 주어를 바꾼 성도답게 우리를 사명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